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시죠? 그 이마에 인을 받은 분들, 이런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분들의 숫자가 차야만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오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차는 일에 또 채우는 일에 우리가 이제 동참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이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이런 말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유대인 14만 4천 명, 또 이방인 14만 4천 명. 근데 그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숫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이것은 일반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이마에 인을 받은 분들이, 이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이분들은 여자들하고 더러운 짓을 하지 않은 분들이다. 다시 말하면 처녀들이다 그랬어요. 처녀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처녀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루 24시간을 섬기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분들, 또 이분의 뜻을 항상 이루려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이분의 뜻을 이루려고,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따라와요. 은혜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은혜가 없이는, 이런 분들은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룹에 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특히 이제 4장부터 쭉 22장까지의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요 처녀 그룹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그룹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만큼 요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요. 요분들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들이, 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7000년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생으로 던져 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7000년 다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우리는 나그네로, 학생으로, 필그림으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막연히 던져진 게 아니고 우리는 목적이 뚜렷해요. 창조 목적을 교육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 그런데 이 창조 목적을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창조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지만 이분들은 그 목적대로 살지를 않는 모습을 성서, 구약,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성서 이야기가. 그런데 항상 보면은 그 안에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은혜로 철저하게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로. 그런 이런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남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남은 자들. 근데 그것도 은혜로예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너도 은혜로 남은 자 그룹에 속한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은혜로 남은 자 그룹들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 계시록의 지금 마지막 때 스토리에서 보면은 이 남은 자 그룹들이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지금 8 시나리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세대에도 요 남은 자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남은 자 그룹들이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처녀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그랬어요. 왜 빛난 옷을 입었나요? 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 12가지의 메시지를 직접 간접으로 열심히 전했던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2가지의 메시지가 뭐였냐?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라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항상 외치고 다녔고 또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이 누군가? 삼위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자기가 깨닫고 공부하고 또 외쳤던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열에 들어가려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AMI 공동체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이 누군가? 세 번째는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는 이 세상은 7,000년이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 공부를 우리가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7,000년 이 세상은 무언가? 그러면 창조 목적 학교다 라는 공부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어요. 이 학교면은 그 다음에
교장은 누군가? 그러면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학교의 교감은 누구냐? 사탄이다. 예수님이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학교의 교사들은 누구냐? 그러면 사탄의 똘마니들이다. 마귀, 귀신들, 마귀들, 귀신들, 또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자녀들,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들이에요. 이분들이. 예. 이런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학생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인데도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다 같은 계층이 아니에요. 그럼 계층을 어떻게 나누느냐? 간단해. 창조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창조 목적대로 내가 살았나의 정도의 차이예요. 창조 목적 학교의 대마가, 그 학교의 교훈이 창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 목적대로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삼위 하나님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분을 철저하게 내가 경외하면서 살았느냐,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안 그러면은 딴 것에 신경을 쓰면서 그냥 기독교인 생활을 했느냐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처녀들은, 요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요 하나님의 종들은 요 창조 목적에 철저했던 분들이에요. 창조 목적이 소수죠. 예. 그리고는 이분들은 다음에 무슨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이것을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특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는 이 시나리오, 즉 8개 시나리오 시대에 특히 두 짐승을 주님이 허락하셨다. 왜 두 짐승을 허락하셨냐? 두 짐승은 이 산고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산고의 도구들 중에 하나예요. 두 짐승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산고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감남산 설교에서도 자연이 산고를 받을 것이요, 복음이 산고를 받을 것이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산고들, 또는 이 윤리 도덕적 산고들, 이 세상이 이런 산고들이 일어날 터인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그 산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산고들 중에서도 이제 요 계시록 13장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 특별한 산고 두를 딱 지적을 하는 것이 두 짐승 산고예요. 두 짐승이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할 거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이 누구예요? 첫 번째 짐승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 또 문화적, 사회적, 적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했죠. 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이 뭐였어요?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적 그리스도. 이것은 바티칸 교황의 우두머리고 그 밑에 두 뿔이 있는데 예수회와 WCC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이 적그리스도들이 활발하게
세력을 가지고서 활동할 것인데, 적그리스도들을 왜 하나님이 요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까불게 디자인하셨나요? 그러면 간단해요. 진짜 그리스도를 더 단단하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알려면은 창조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교장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 목적이 무엇냐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지금 와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가짜 그리스도들을 만들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디자인하셔가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더 철저하게 공부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는 그냥 막연히 지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창조 목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이분이 이 세상에 내려왔고,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 왜 크리스찬들이 아주 소수면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왜 이렇게 우리가 속수무책인가? 특히 지금 이 두 짐승 세력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 보세요. 이 미국 선거 관계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이 두 짐승 세력의 지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짐승 세력이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더 악하게 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악한 것을 무찌르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애를 써서 무찌른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뭐 해야 돼요? 이런 악한 것들을 볼 때마다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이 12가지의 우리 시나리오 있었죠? 12가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 맞추고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더 가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것을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알려줄 때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별로 관심이 없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만 그 안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는 답을 찾는 사람이지. 소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소수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웹에 올라가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인기 있는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소수의 하나님의 요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시되,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세요.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아무리 전해야 그분들 관심 별로 없어요. 너무 어렵다 그래요. 내가 지금 사업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 있는데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내 문제 해결에 지금 난 바쁜데, 이 식으로, 이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건강해도 예수님이 가자 하면 끝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례식 때 조금 깨닫다가 말아버려요. 우둔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진실을, 이것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날 8가지의 그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시나리오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메시지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목적이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보여줘도 반응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그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받은 처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지금 계시록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목적이 뭐예요? 요 처녀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 열심히 신랑이 온다는 것을 열심히 깨닫고 나눠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자들, 여기 봤죠? 처녀들. 여자들이라는 건 그럼 누구예요? 여자들이라는 건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 처녀들이. 요 여자들은 누구예요? 두 종류의 여자들이. 하나는 뭐예요? 여자들이라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자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제 나중에 보지만 특히 요 두 짐승들이에요. 왜요? 두 짐승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음녀들이라 그랬어요. 음녀들. 좀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두 짐승 세력들을 여자들이라고 성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요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에요. 이 두 짐승 세력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짐승을 섬기는 분들, 두 번째 짐승을 섬기는 분들,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여자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의 딸들아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이사야서 1장 8절에. 그런데 이 시온의 딸들의 대부분이 우상을 섬긴 딸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까지의 그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죠. 이 시온의 딸들이,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자들인데 요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이와 같이 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지금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서 처녀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상 섬기지 않은 창조 목적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이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까 말하면 12가지의 메시지들을 항상 기억하고 이 메시지들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전하는 사람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비전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처녀들이에요. 왜냐? 신랑을 맞이하는 분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처녀라는 요 단어를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래. 파르데, 그래. 파르데 노이 그랬어요. 파르데 노이란 거는 파르데 노이 하면 복수들이에요. 그래서 처녀들이에요. 영어로는 virgins 그랬어요. virgins. 다양한 성경들을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요, NIV 성경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순수함을 유지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는 처녀들인데 번역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또 어떤 성경은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그래서요, 한국말로 내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정절이 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 헬라 단어를. 그 다음에 한국 성경에요, New Korean King James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영어판을 보니까 정절이 있는 자들 이렇게 나왔어요. 정절이 있는 자들. 한국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동정녀들 이렇게 또 번역한 한국어 킹 제임스도 한국어 성경에 몇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흠정역 한국어 성경에는 처녀들이라고, 요 성경, 요 그대로 써놨어요. 처녀들이라고. 또, 스코필드 성경이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성경인데, 여기는 동정들, 이렇게 표현, 동정들. 또, 한국어 아가페 성경을 제가 보니까 정절이 있는 자들. 이거 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창조 목적에 집중하면서 창조 목적에서 가르치는 그 삼위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게 창조 목적이, 그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찬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드리라. 여기 창조 목적인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만 경외하며 찬양드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은 처녀다. 그렇기 때문에 들림받고 이제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고 신부 된다는 것은 아주 소수의 창조 목적에 충실했던 분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2가지의 그 부분을 외치며 다녔던 사람들이. 이 무천년주의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림받아서 예수님의 신부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몰라요. 예. 우리나라에 이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해석을 해도요, 모든 기독교인들 전부 다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분별시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독교계의 혼돈을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해도 별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아, 깨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들림받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다 들림받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 그룹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왜 처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수직 계명에 순종하면서 영적 간음을 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음행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간음을 했어요. 두 증인을 섬겼어요. 그런데 소수의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안 한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AMI 그룹들은 요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 그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 단에 지금 서서 외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수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요 소수이기 때문에 요 분들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쩌다가 지금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예.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디자인하신 아주 음녀 그룹들이 있어요. 음녀 그룹들. 이것은 사탄의 자녀들인데 음녀 그룹이란 건 뭐냐면 우리를 혼돈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룹이에요. 이 사탄의 자녀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일을 하도록 디자인된 그룹들이에요. 그래서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혼돈케 하며 심지어는 기독교 교계 안에 들어와서도 혼돈케 하는 큰 음녀 그룹들이에요. 이것을 디자인해 놨어요. 그 음녀라는 말은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놈들이란 소리예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배반하는 놈들이에요. 예수님께 덤벼드는 놈들을 음녀들이라 그런 거예요. 음녀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신부가 아닌데 진짜 신부처럼 행동하는 음녀들인 거예요. 네. 요 그룹을 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들로 표현한 거예요. 두 짐승들로. 이 두 짐승들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그런데 디자인은 벌써 오래전에 됐는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것이 아주 활동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앞에서 이제 보여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8가지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재림 전에 있는 8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 두 음녀 그룹들입니다. 자, 이것이 두 짐승이에요. 우리 아까 말했죠?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인데, 그런데 성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요 두 번째 짐승이 여기 진짜 강한 음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이. 네. 이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이. 그런데 땅은 이 세상이에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 그래서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 학교의 교장 선생님처럼 두 뿔을 딱 가지고 있는데 입을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1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교감 선생님 말을 하는 놈이에요. 교장 선생님 말하지 않고 생긴 거는 교장처럼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교감 행동을 하는 놈인 거예요. 이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요 두 번째 짐승이 누구예요? 교황과 그 다음에 예수회와 그 다음에
WCC. 이 두 번째 짐승이 13장 12절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짐승에 이게 뭐예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죠. 이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 그룹들이 소위 기독교 종교 그룹들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에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그러면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파워만이 아니에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모든 파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선 이 이야기도 그 안에서 누구한테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의 이 조정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는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두 번째 짐승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유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멤버들이 얼마예요? 이 로마 카톨릭 멤버들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 숫자가. 그 다음에 WCC 멤버들, 소위 개신교 또는 성공회, 정교회 이 멤버들 엄청나지요? 이 땅에 사는 이 종교 그룹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에 동조하도록, 그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성경에는 그래, 그들을 경배하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도록,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도록 이 두 번째 짐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첫 번째 짐승을 좋아하는 분들이, 따르는 분들, 경배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경배하냐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에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인데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면서 이 첫 번째 그룹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를 좋아하고 이런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말로선 We are Christian 그러는데 알고 보면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왜? 그분들의 이름이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분명히 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이 종교 그룹들이, 두 번째 짐승들이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 두 번째 그룹을 부르는, 두 번째 그룹이 누군지 알겠죠? 예. 신비다 그래. 신미스트리라는 호칭이 있어요. 17장 5절에.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이 바벨 종교의 바벨론. 큰 성 17장 5절에. 또 뭐냐면 큰 창녀다. 17장 1절에. 그러니까 다른 창녀들보다 훨씬 큰 창녀예요. 그래서 Great Prostitute, 영어로는 그렇게 써놨죠. Great Harlot.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녀인데 큰, 최고 우두머리 창녀라는 거예요. 17장 1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땅의 창녀들의 엄마다 그랬어요. The mother of the
prostitute on earth. 17장 5절에. 그러니까 땅에 창녀들이 많은데 땅의 창녀들의 누구라고요? 엄마라는 거예요. 17장 5절에.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 엄마다 그랬어요. 17장 5절에. 그러면서요, 17장 5절에 뭐냐고 하냐면 이 이름들이, 지금 이 이름들 제가 5가지 드렸죠? 이 이름들이 두 번째 짐승의 이마에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7장 5절에 그랬어요. 요 이름들이 이마에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라는 게 기록됐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입니까? 이마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아, 적어라.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놈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성이 아름답지? 권력이 있어 보이지? 그런데 그 성은 어떤 성이냐? 첫 번째, 귀신들의 처소란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의 처소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러운 영의 소굴이란다? 세 번째로,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란다? 계시록 18장 2절에 그랬어요. 이 지금 두 번째 짐승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18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뭐라 했냐면, 요 두 번째 짐승이 요 첫 번째 짐승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을 조종한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음료 역할을 하도록, 이 큰 음료가 자기가 음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음료 행위를 하도록,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두 번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신세계 질서예요. 다시 적으세요. New World Order예요. 이 신세계 질서는 뭐예요? 신세계 질서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자. 근데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구를 많이 없애버리고 불필요한 소위 낮은 레벨의 사람들 없애버리고 우리 엘리트가, 소수의 엘리트 그룹들이 이 세계를 통제사회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자.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는 소위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리고는 모든 종교는 필요 없다. 우리가 주인이 되자. 라는 그 비전이 New World Order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돼야 되고, 이제 공산주의적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우리 소수의 우리 엘리트들이 이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자. 이것이 신세계 운동이에요. 그리고는 이것에 가장 반대하는 그룹들이 누구냐? 기독교 그룹인 거예요. 기독교 그룹, 특히 우리 같은 그룹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는 끝내신다라는 거에 자기네의 가르침과 반대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천년왕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세상은 없어지고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간다는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믿고 이것을 외치는 자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반대로 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타종교 사람들은 다 여기에 순종을 하는데 가장 악질 분자들이 누구냐면 보수 예수 중심 기독교 그룹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예수 중심 기독교 그룹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무서운 그룹이고 악질 그룹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그룹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이 그룹들 핍박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그룹들만 컨트롤하면은 자기네의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도 지금 이제 이것이 지금 이 기독교 그룹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 지금 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이겨요? 계시록 17장, 18장에 요한이 봤어요. 나중에 이제 후 3년반 때 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있을 때 그 다음에 7년 환란 있잖아요. 7년 환란 동안에 이들의 활동이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이들이란 게 누구예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서바이브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더 힘들어질 텐데 들림받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체험하다가 올라가지만 들림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순교자 대열의 사람들은 순교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교자 대열에 안 들어가는 일반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이 7년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생이 이제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올 때 바로 직전에 지상재림 이야기는 계시록 19장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9장 바로 전에 17장, 18장에 요한이 본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 세력이, 이 두 세력이, 특히 이 두 번째 짐승 세력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첫 번째 짐승 세력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세력이 동시에 같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18장에. 자, 이런 시나리오가 이미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것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이 엄청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악한 것들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래서 안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지만 싸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뭘 해야 돼요? 이 8가지의 시나리오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서 특별히 처녀 크리스천들은 들림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저쪽
결혼식에 참여한다는 것을 자기도 참여해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돼요. 악하고 싸우는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웹에 들어가 놓으면 그냥 이것이 나쁘다 좋다 또는 뭐 같은 크리스천 메시지지만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지금 이 초점이 흐려져 있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미 식구들이요, 쓸데없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섭렵하지 마세요. 나의 영성을 흔들어놔요. 이게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예요. 제 말에 순종하실래요? 아멘이요. 오실 예수님의 메시지를 항상 집중하고 12가지의 메시지를 내가 전하는 일에, 그것을 내가 공부하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들림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좋은 학생인 거예요. 같은 학생인데 우수 학생. 지금 우리 AMI 그룹들은 이런 우수 학생이 되라고 이 훈련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우수 학생 되라고. 학점이 90점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수 학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계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처녀 세계관이에요. 신부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짐승 그룹들 보고 두 번째 짐승 그룹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내 눈에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감들에게 좋은 학점 받으라고 훈련시키는 도구들이구나.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 주님, 이 악한 것들이 나를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라고, 더 우상 섬기지 말아라고, 이 시대를 더 분별하라고, 예수님의 주시는 처녀 세계관을 더 단단하게 가져라고 예수님께서 저분들을 저렇게 날뛰게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참 저분들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내 눈에 다 보이니까 내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이 두 그룹이, 두 짐승이 어떻게 되느냐?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면서 계시록 19장 20절에 분명히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창조 목적 학교가 거의 끝나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나갈 때쯤 되면 이 그룹들을, 이 나쁜 교사들을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뉴스에 나오는, 웹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유명 인사들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길 바라요. 지금은 뭐 같지만 불쌍한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처녀들, 내 사랑하는 우수 학생들을 내가 최대한으로 훈련시켜서 이제 내가 결혼식에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이 최대한 훈련하는 이 과정 속에서 너희들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단다. 보조 교사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은혜가 없어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고생을 내가 하는 일을 맡겼구나. 너희들이 그렇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분들이 지금 이런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이것이 성서적 비전이고 성서적 세계관이고 종말론적 복음주의 세계관이, 이 세계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 세계관을 여기 앉아있는 주님의 자녀들만이 아니고 이 대면 비대면으로 보고 있는, 영상으로 보고 있는 전 세계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 세계관이 임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복된 처녀들의 그 세계관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우선순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을 적용시키며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보람과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우리 삶에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가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소원드리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소원드리며,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가르쳐 주심과 행동케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